신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직업 중에서 저는 각자의 그 직업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시겠지만 저는 이 목사라는 이 직업이 굉장히 좋고 너무나도 이렇게 목사가 된 것이 너무나도 아직 목사가 안 됐지만 올해 이제 10월에 안수를 받게 될 텐데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직업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그때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학을 가르치는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중국어를 평생 가르치는 것이 귀하겠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가르치는 것이 더 귀하겠느냐 그런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토록 전하는 것이 귀하다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신대원을 준비를 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자라나고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과 또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를 불러서 살아계신 구원의 길이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내 안에 충만하게 사시는 그 주님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기쁨을 저는 압니다. 죄악의 사슬에서 해방되는 그 기쁨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찬양 중에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 너무나도 기쁩니다. 이처럼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자로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느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과연 나는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사역을 잘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항상 저에게 있습니다. 물론 이 질문은 사역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저에게 센터 처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신대원 다녔을 때 봤던 책인데 그때도 참 이 책이 너무나도 좋다고 느꼈지만 이번에 다시 보니 또 새로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다시 한번 선한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책이었습니다. 책 도입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일단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묻게 된다. 다시 한번요. 일단 사역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잘하고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묻게 된다. 내가 과연 사역을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이 질문에 대하여 이 책이요 3가지 관점에서 평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충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열매 맺음입니다. 먼저 성공이라는 것은, 성공의 관점에서 사역을 평가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 내의 회심자, 등록자, 헌금 액수가 늘어나면은 사역이 효과적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충성입니다. 충성의 관점에서 사역을 평가한다는 것은 사역자가 교리에 있어서 건전하고 성품에 있어서 경건하고 설교와 목양에 있어 신실한 것이 중요하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열매 맺음이라는 관점입니다. 책의 저자인 팀 켈러 목사는 이 관점으로 평가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그는 성공이나 충성 이것보다도 열매 맺음이 더 성경적인 관점이라고 성경적인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을 때 회심이 곧 열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왜 팀 켈러 목사는 그 성공이나 충성보다 더 성경적인 기준이 열매 맺음이라고 했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성공에 대해서, 성공으로 사역을 평가하는 그 관점에 대해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 성장 운동은 사역 현장에 지속적인 공헌을 해왔지만 기법과 결과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사역자들에게 많은 부담을 안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죠. 사역 현장에 지속적인 공헌을 해왔지만 기법과 결과의 지나친 강조로 사역자들에게 많은 부담을 안겼다. 또한 무리한 교회 성장 운동이 경건한 성품과 하나님의 주권의 중요성을 무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했던 충성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는 충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맞지만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과 부담을 지나치게 경감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충성스러운 사역의 결과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을 때 반드시 던져야 하는 어려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공과 충성에 대해서 긍정과 비판을 하면서 그는 우리에게 사역을 잘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기준으로 열매 맺음을 제시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 맺음이 우리의 평가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분명한 책임을 느끼면서도 사역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급격히 변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마음이 눌리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사역이 이 회심이라는 것, 열매 맺음이라는 것이 곧 회심인데요. 회심이 곧 사역의 평가 기준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었는데 이제 앞에 아까 첫 번째 평가 기준인 그 성공을 보니까 그 성공 안에도 그 성공으로 하는 평가 기준에도 보니까 그 안에 회심자의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보니까요 차이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관점에서도 회심자의 수가 들어 있었지만 세 번째 이 관점 회심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을 보는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동일한 회심이지만 첫 번째는 성공의 관점으로 회심자의 수를 보는 것이고 세 번째는 회심 그 자체를 사역의 평가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떠한 급격히 변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관점으로 사역을 판단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관점으로 사역을 평가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사역자로서 사역의 결과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감과 부담을 회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로도 분명히 복음은 분명 살아 역사하고 있으며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성도들의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무언가 복음을 잘못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또 마게도냐 지역에서 또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회심한 자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의 점치는 여종이라던가 또 에베소에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마술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다 불살라 버린다던가 이러한 복음의 역사들이 바울의 그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나타났는데 왜 지금 이곳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전하는 복음에 그런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의 원인은 바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오늘날 성도들은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면서도 지식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복음을 안다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흥 말하지만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은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재발견이라고 팀 켈러 목사는 말합니다. 또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적인 복음 부흥은 죄와 은혜의 교리를 단지 지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깨닫는 것이며 이전보다 더 깊이 자기 합리화, 불신앙, 자기 의를 들여다볼 때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변화시키기 이전에요,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문제와 말썽을 일으키는 아직 미성숙한 성도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그러면은 교회의 어디를 공격할까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부를, 그 심장부를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 심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의 가장 큰 대적은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회 침투해 와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도록 복음을 왜곡시켰고 그들은 그 거짓 복음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를 보시면 굉장히 강한 어조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한 왜곡된 이해에 넘어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편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지금 십자가의 복음 신앙 강좌를 제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진행하면서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성도님들이 어렵다고 하는 그런 피드백을 주십니다. 그만큼 참된 복음은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과 이 거짓 복음을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둘의 차이를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한 말을 보면서
어리석은 사람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복음을 저렇게 알고 있으면서 왜 저럴까? 왜 넘어갔을까? 이렇게 쉽게 남 이야기 다루듯 대충 넘어갈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느끼는 것은요, 정말 그 참된 복음과 거짓 복음을 분별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느낍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보여서 그렇게 거짓 복음에 쉽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짓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치 않다고 말합니다. 참된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음을 선포하는 것인데, 거짓 복음은 우리에게 계속 짐을 지워줍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지게 만듭니다. 갈라디아 교회 거짓 교사들이 침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정하면서 또한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거짓 복음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할례는요,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세례와 같이 믿음의 증표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지, 반드시 그것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그런 거짓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에 뿌렸고, 많은 이들이 그것에 넘어갔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갈라디아 5장 2절부터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의 공경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로 잘 알려진 이 서신서,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사는 그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이곳에서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그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곳에 가서 지금 골로새 지역에 가서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를 보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복음을 왜곡시키는 그 사탄의 공격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과 또 교회 안에서도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금욕주의를 해야 된다는 그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그러한 가르침들을 배척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던 거짓 복음은 천사 숭배와 금욕주의였습니다. 오늘 금욕주의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팀 켈러 목사님이 말한 성에 대한 복음적 관점을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성에 대한 복음적 관점이요. 도덕주의자들은 이 성을 불결하게 봅니다.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충동을 해소하는 최소한의 그 방법으로 이해합니다. 반면에 상대주의자들은 또 실용주의자들은 성을 단순히 생물학적이고 물리적인 욕구로 봅니다. 그러나 복음적 관점은 성이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반영한다고 여깁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조건 없이 완전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삶의 다른 부분은 빼놓은 채 성적 친밀감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적으로 자신을 줄 때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전인적으로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성은 완전히 헌신한 영구적 결혼의 관계에서만 허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들 성에 대한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있나요? 도덕주의자들이나 상대주의자들이나 그들과 같이 여기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기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복음적 이해를 갖고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계십니까? 사탄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교회를 공격할 때에
그 심장인 복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끊어지게 만듭니다. 사역 가운데서도 자기의 의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이 없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아주 시험에 잘 듭니다.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을 내 삶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기도할 뿐입니다. 이미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있기에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여전히 자신이 우상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마음 깊이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교리를 거부하거나 왜곡하며 혹은 머리로는 교리를 믿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윤리적 또 교리적 선을 믿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특별한 갱신이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한 개인과 교회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영적으로 죽어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요? 우리에게 지금 정말로 필요한 것은 부흥인 줄 믿습니다. 부흥은 성령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일하셔서 인간의 그릇된 사고체계인 자기의라든가 또 부채의식 등 그런 것들을 몰아내고 깨뜨리시는 지속적인 활동입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스프레이그는 부흥이 설교, 목양, 예배 그리고 기도를 통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러한 일상적인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여 드라마틱하고 각별한 회심들을 만들어내시며 상당한 교회 성장도 이룬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에 찬란했던 그 부흥기는 지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많이 실추되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역하는 우리의 사역은 정말로 힘이 듭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흥을 고대하며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불씨가 되고 또한 복음 전파자로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요, 교회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복음이 교회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회복된 교회는 복음 전파자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가 죽는 날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그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세속적인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았고 오직 복음으로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짓 복음에 흔들리는 교회들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복음임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참된 복음만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위하여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 복음의 재발견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기 합리화와 자기의와 불신앙들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만 하는 복음이 아닌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셔서 세상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을 끝까지 전하시고 열매를 맺는 많은 회심의 열매를 맺는 우리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